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서부터 고린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약간 서론으로 해서 한번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란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는 약 60만 명이 됐으니까 엄청 큰 도시인데 당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제일 컸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고 네 번째가 고린도입니다. 그냥 큰 도시예요. 이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약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AD 45년에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소개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는데 어디를 많이 하냐? 이 고린도로 많이 오는 겁니다. 이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때 와서 바울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구성원들에게 보니까 대개 누가 많이 살았냐면 그 로마의 퇴역 장교들, 퇴역 군인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살았고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은 로마와 터키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고 그리고 로마는 유럽의 중심 도시란 말이에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무역이 활발했어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많았어요. 여러 문화가 겹쳐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의 영적 분위기는 어땠을까? 영적 분위기를 보면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신입니다. 여자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백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수호신 같은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이었는데 이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많은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뭘 하냐면 낮에는 이제 그 신전에서 있다가 밤 되면은 길거리에 나와서 매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가보시면은 이 고린도의 거리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시대를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거리 한가운데 보면 발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발 모양이 뭐냐면 그래서 매춘하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다 자기 발을 재봐야 됩니다. 요 발이 작으면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따라서 매춘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도시 곳곳에 그런 형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그 음란한 도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신이 있었냐면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폴로 신전은 뭐냐 시와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 안에서는 뭘 숭배했냐면 동성애가 번져요. 동성애가. 그러니까 동성애가 많았고 매춘이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죠? 영적 분위기는 고린도는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어두웠겠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인데 교회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자, 이런 사람들은 모여져 있는 고린도 안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1년 반 있었는데 1년 6개월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인 다툼도 있었고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파벌까지 생겼어요. 개밥파다, 아볼로파다,
또 뭐 예수파다, 바울파다, 파벌에 생겨서 교회가 막 이게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언어로 쓰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그 이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신앙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매일 논쟁이 벌어지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성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먼저 가서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이제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성찬을 하는데 이제 먹는 겁니다. 이제 빵도 먹고 먹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끝나서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와 보니까 이미 성찬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사람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냐? 사랑도 없고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러냐? 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듣고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서라고 말이에요.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썼는데 제가 2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2절 때문에.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에 뭐라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요 말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도 그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지금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교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명 뭐라 말합니까? 가난한 성도라, 가난한 성도다.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다툼 일기도 하고 분쟁이 잎사귀도 하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없고 자기들끼리 하고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굳이 뭐 교회 나가겠냐?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건 교회가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안에서 있는 그런 교회를 보하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많은 현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래요. 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서교교회잖아요. 왜 서교교회입니까? 어떤 데 우리 서교동교라고도 하죠. 보니까 서교동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서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서교교회라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서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면 사람 생각할 때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 왜 이 말을 썼을까? 왜 이 고린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쩌면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보다 더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왜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갖는 생각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여러 파벌 문제도 있고 소송 문제도 있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바울 마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뭐래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도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니까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남의 거를 토색한 게 많아요. 강제로 강탈한 게 많아요. 내가 그런 거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또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밖에 몰랐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야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 가실 거라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요. 문제를 다 들춰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뭐예요? 그 들춰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개입되시면서 어떻게 풀어가는 거를, 그래서 풀린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전서는 책망도 많고 야단도 막 쳐요. 근데 후서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 자신 없는 사람은 문제를 자꾸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말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자신 있는 겁니다. 그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상인 거야. 그런데 문제가 많은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는가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 하나 봤어요. 강문호 목사님이 책 속에 자신의 이야기 하나를 썼더라고.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 어머니 얘기를 썼어요. 이분이 어머니 얘기를 썼는데 6.25 때 이 자기 어머니가 황해도 해주에서 피난을 왔답니다. 피난을 오다가 밤에 이제 폭탄을 맞아서 그 어머니가 보는 눈앞에서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 어머니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심장병에 걸렸대요. 심장병이 생겼는데 심장병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하시더란 거야. 나는 50밖에 못 살아. 자기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나는 50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정말 50밖에 못 살고 50대돈의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세월이 흘러서 목사가 됐는데 자신이 목사가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법칙이 있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영적 법칙만 알았으면 자기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것 같았었는데 어려서 영적 법칙을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 법칙이 뭐냐 그랬더니 이번 말이 이런 겁니다. 말한 대로 되더래. 말한 대로 되더래. 왜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말한 대로 되더래. 자기가 어려서 몰랐는데 자기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나는 50밖에 못 살아. 50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걸, 이렇게 말씀하러 바꿔드릴 걸 뭐라고요? 문호야, 나는 몸이 이게 부실해서 100살밖에 못 살아. 이랬으면 자기 어머니가 99세는 사셨을 텐데.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래. 문제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못해요.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뭐라 말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라니까. 자녀들이 잘 못 돼요. 이렇게 말은 안 됩니다.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잘 됐다고요?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옛날 어렸을 때는 다 코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여기다가 뭘 하나 붙여줬습니까? 손수건 하나 다 달아줬어요. 그래서 손수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코를 많이 흘려. 지금은 코 흘리는 애들 없어요. 그러면 코 흘릴 때마다 어머니들이 말해요. 손잡고 코 잡고 뭐라 말해요? 아, 그래.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지금 가난했던 이 나라가 여러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세대 어머니들, 우리 시대 어머니보다 더 전세대 어머니들,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들 때도 뭐라 말해요? 나가서 뭐라 말했습니까? 뭐라고 야단을 쳤냐면 이 나가서 급살 맞을 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대동아 전쟁 때 다 나가서 뭐 했어요?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는 말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질 거고, 하나님에 이 교회가 새로워질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거를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개척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미 떠났어요. 아볼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역사도 짧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어떤 매뉴얼도 없습니다. 우리 말에는 성경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영적 분위기 어떻습니까? 주변은 그 도시 전체가 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음행이 일삼는 도시입니다. 통성애가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위기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실 거기 때문에. 고린도 안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여러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둘째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가서 초청을 했어요. 이제 오라고. 한동안 오란 말 안 해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언제 가야 되는 건가 도대체.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길래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 제가 두 가지 해줬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평생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아버지 생각날 때 이 성경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를 불렀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가정이 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소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소교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소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소교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소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겠지만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 문제가 생겨요. 보면서 야, 이렇게 문제가 많았구나, 교회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구나. 교회는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린도 읽다 보면 가정 안에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기만 하면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정에 가시면 가정이 풀리고요, 하나님의 교회면 교회가 풀리고요, 하나님 사람 속에 무슨 사람과 관계도 풀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있죠. 백문일답이라고. 백문일답이라고 1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만나도 해답은 예수님이고, 건강의 문제를만 해답은 예수님이고, 물질을 만나도 해답은 예수님이고, 관계의 문제를만 해답은 예수님. 백문일답이더라. 주님이면 되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해답, 예수님이 해답이시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구나, 이 믿음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이 때 오신 겁니까?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내가 고린도에 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와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영어 성경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바울이 어디 있었죠?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거 실패했잖아요. 바울 선교가 처음으로 실패한 게 아덴입니다. 실패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발길 어디로 옮겨줘?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로 올 때 마치 로마에서 누가 출발하죠?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아덴에서 바울이 영적으로 실패해가지고 침체돼 돌아오고 있을 때 로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한 부부가 고린도로 오는 것입니다. 누구죠?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내가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내가 고린도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오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또 여러분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주님께서 너희들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거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이 말이 나오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수요예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론의 기도라고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축도를 두 가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주일나는 축도, 그리고 어떤 때는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이 말씀 아론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썼습니다. 자, 아론의 기도가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아론이 축복함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러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따로 다니는 법이 없어. 항상 같이 다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나타나는 외적 현상이 뭐냐면 평강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 삶 속에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뭐로 바뀐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환하죠. 지금 여기 환하단 말이에요. 혹시 새벽에 와보셨습니까? 새벽에 와보시면 캄캄해요. 지금 이 캄캄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어둠은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왜 안 보이는 거냐면 빛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은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기쁨이 생기니까 내 삶이 환경이 바뀐 거나 때론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그 환경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저께만 같아도 이 일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근심하고 불안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 스며들고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제는 염려하고 불안했었는데 오늘은 그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는 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어제 같으면 고민했었는데 오늘 와서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못 자는지 아십니까? 늘 잠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매여 있어요. 저녁 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꼭 자야 되는데, 오늘은 잘 자야 되는데, 꼭 잠이 와야 돼. 이 생각하다가 밤새는 거야.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누우면 아무 생각 없이 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불면증을 좀 앓았어요. 한 3년 반을 앓았었는데 너무 밤이 무서운 거야. 잠이 안 와가지고 딱 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에 피곤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잠든 게 한 10분 아니면 2, 3분 잤어요. 그 잔 것 때문에 또 밤을 새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잠을 잘 자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그러냐, 자면 되지.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있어. 그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주는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평강이야.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야. 내 환경이 바뀐 건 아닌데 내가 그냥 기쁜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적 자신감이, 자존감이 내 안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왜요? 변화된 건 없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는 주시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들마다 편지할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살만 나잖아요. 왜요? 괜히 기쁘잖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4절 5절 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사라는 게 말이에요. 이 감사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감상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상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좋은 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취업이 됐습니다. 뭐 이러면 감사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만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폭이 너무 좁고 제한적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불러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나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실천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는 우리 교회에 다른 것보다도 감사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왜냐? 지금 바울이 한 대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만 놓고 감사를 매일 찾으려면 이게 찾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감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도 내가 감사하겠다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돈끼리 나누지 않습니까? 나눠보니까 우리 속돈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감사하는, 바울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감상음이 나오는데 우리 집 얘기야. 우리 집 얘기를 다른 성도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성도를 볼 때 내 마음이 열리잖아요. 서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속돈들 가운데,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 교국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실천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들 내가 다 들었다고 말이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들.
한번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들을 한번 실천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저도 할 테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숙제로 한번 해보자는 숙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자, 오늘 여기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단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는 서로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소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신 것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가 고린도 후서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세상 앞에 이제 온전히 건강에 서가는 교회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